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 격하게 아멘해서 더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합니까? 13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더 가진 사람, 덜 가진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어린 나이가 위기 가운데서 아빠를 부르기만 하면 위기에서 건짐을 받듯이 오늘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이보다 쉬운 구원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둘러 찾아보아도 이렇게 쉬운 구원관이 없어요. 이번 여름 수련회 특강으로 이단에 관해서 강의를 하려고 여러분이 요청을 내서 요즘 제가 이단 연구를 계속 하는데 할수록 머리가 아파요. 너무 쓸데없는 걸 주장해가지고 이걸 왜 내가 해야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다.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단순하고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고 학자든 무식가든 누구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단순한 복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쉬운 구원의 길을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너무 그게 아쉬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 그러고 이게 믿는다는 게 이게 또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불가능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자체가 이게 거의 불가능이에요. 아니 여러분 가운데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근처라도 가본 사람이 있고 우리 가운데 누가 500이어 떡으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일 때 한 조각이라도 먹은 사람 누가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먹은 사람처럼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옆에서 구경하고 지켜봤던 사람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그냥 부르면 되지 뭐 예수 이름 부르면 여러분 그냥 부른다고 불러집니까?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부르는 거예요. 믿지 않고 부르는 것은 그건 소리예요. 그냥 소리.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부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떡 한 조각 얻어먹은 적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게 이게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믿어서 그래도 우리는 여기 지금 앉아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지금 터키에도가 있고 팔레스타인에 가는 우리 젊은 우리 선교사들은 그 남의 나라 가서 거기 가서 지금 대한께서 그 보험전하고 사회 간잖아요. 돈 줄 테니까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그 생명 걸고 가는 그 놀라고 뭘 믿고 뭐 믿음이 뭐라고 그렇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선교로도 가고 그래 좋은 날 말이지. 지금 휴가철 피크철이잖아요. 지금 해운대 가서 지금 배영하고 그래야 될 텐데 여기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게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냐 믿음이 어쩌다 이런 믿음 생겨가지고 오늘 보면 17절이에요. 그 답이 나오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떨 때 믿음이 생겨난다고요?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니까 어느새 믿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보면 집집마다 그 콩나물을 직접 길러서 먹었어요. 콩나무 시루에다가 거기에다가 시루를 올려놓고 거기에 콩을 해놓고 물을 주면 그게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 콩나무 시루에 그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물을 주면 줄수록 이게 막 꽉
차서 시루가 꽉 차요. 그럼 그것을 뽑아가지고 콩나물 무침도 해먹고, 콩나물밥도, 콩나물국도, 콩나물 또 하여튼 다 해먹어. 콩나물이 뭐 얼마나 그 콩나물 시루 하나 있으면 겉들이 지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게 콩나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1년 놔둬도 그 콩나물이 안 됩니다. 콩나물이 되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물을 줘야 돼. 물을 줘야 돼. 근데 그 물이 그게 가만히 있으니까 다 흘러 들어간다. 내려가. 제자리로 다시 내려가요. 그럼 그걸 또 퍼갖고 부어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 콩나물이 자라는데 무성하게 이렇게 꽉 차냐 이 말이에요.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아는 사람 생각하지 말아요. 굳이 생각했대. 그냥 지난주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지난주만. 목사도 지난주 뭐 했는지 몰라. 한참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설교할 게 많은데 지금 지난주 뭐 했냐. 그런데 지나고 나면 콩나물이 그냥 물이 지나가버린 것 같은데, 콩을 스쳐 지났는 것 같은데 쑥쑥쑥쑥 자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자라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물을 안 주면 콩은 그대로 한 달, 두 달, 1년도도 싹 하나 트지는 않아요. 싹이 트는 것커녕 오히려 그게 말라 비틀어지고 벌레가 먹고 썩어버린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주면 이 생명력을 얻게 되고 콩나물이 되어서 마시는 마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가 아무리 놀라운 걸 깨달아도 집에 혼자 앉아서 그것은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으로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설교했던 거 또 해도 몰라 사람들이. 근데 뭐는 기가 막히게 아느냐. 예화는 알아요. 저건 내가 들어본 것 같다. 그래서 뭐만 바꾸면 돼. 예화만 바꿔주면 돼. 그러면 또 새로운 설교야. 새로운 설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은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뭐 할 때? 들을 때 자라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든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냥 그대로 퇴보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든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요. 왜? 복음만 듣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거든요. 이번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깨닫고 교훈도 많지만 가장 큰 것은 뭐냐?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반토막이 났다 그러잖아요. 천하의 뜨거운 사람도 복음을 못 들으면 그냥 아무리 콩나물이 쑥쑥 자라더라도 물을 안 주면, 안 주는 그 시간부터 그냥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악한 자, 망하게 하는 자들이 복음을 가린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듣게.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 뭐냐? 복음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핍박을 통해서든 유혹을 통해서든, 또 바쁘게, 요즘 얼마나 바빠요. 바쁜 걸 통해서든, 심지어 졸게 해요. 졸게.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다 말이지 다 뒤로 하고 예배당까지 와서 정작 졸아버려. 찬양할 때는 막 할렐루야 하면서 손 들고 오다가 설교 딱 뛰가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기가 막히게 광고 시간 되면 또 눈이 아주 그냥 이렇게 생기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사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지금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 복음 어떻게,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 어떻게 바쁘게 하세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또 왜?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설교 들으면서도 핸드폰 때문에 또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별것도 아니야. 진짜 중요한 사람은 그런 거 안 해. 비서 보고 하라 그러지 뭘 그러길래. 내 붙잡고 할 일이 뭐 있어.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살아가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뭐 카톡이 오고 뭐고 뭐 바빠갖고 이게 참 악한 영들의 방해 작업이 방해. 복음을 못 듣게 막는 거예요. 못 듣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뭐냐? 영적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싸움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 못 듣게 만들고 뭔 일을 일으키든 뭐 바쁘게 하든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하든 듣고 막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오다 보면 교통사고 나게 교통사고가 아니라 지진이라도 나는 간다. 이러면 마음 먹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가는 거예요. 그냥 복음들이 이 전쟁이다 전쟁. 이 마귀가 방해. 예? 아이고 참 제가 이거 하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안수 집사 때 젊었을 때 신학을 하기 전에 주일을 기다리고 이런데 주일날 아침에 부인하고 싸워버렸어요. 지금 부인이에요. 예, 그래. 싸워가지고 젊은 나이에 말이지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요. 싸웠을수록 여러분 교회 가서 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러려면 교회 가서 싸우려면 교회 가지 말자고 그날 교회를 안 가버렸어. 처음으로 이 집사 열심히 이 집사가 부인하고 싸우기 너무 속이 상해서 안 갔더니 그날 오후에 다 온 거야. 교회 장로님하고. 그래서 이거 왜 하는데 몸이 안 좋아서 제가 그분들 갈 때까지 아픈 척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분들이 아팠다 그러면 그냥 가지 뭐 또 와갖고 이 집사와 뭐 쌕쌕이 들고 와가지고 말이지 어디 아프냐고. 마음이 아픈 건데 그리고 아픈 척하고 막 힘없는 척하고 이래. 그 이후로 내가 주일 성수 빠진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보면 이랬어. 이러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오늘 갈 필요. 그러더라도 가야 돼.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예배 말씀 못 듣게 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영적 전쟁이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전쟁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 말씀 못 듣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 들으려고 가고 그런 데 있어서 이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어떻게 하든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이걸 하는데 집중하지도 못하게 하는데 이런저런 뭐 노이고 뭐고 일이 바빠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못하도록 준비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는 설교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준비되지 않고 하면은 들려지지. 들으려고 그러면 엉뚱한 이게 뭐 어디 감이 안 잡아요. 그래서 목회자도 이게 영적 전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영적 전쟁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도 영적 전쟁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요. 전파. 아무리 듣고 싶어도 전달하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사이클인 거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파를 그 소리를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면 구원함을 받고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사이클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단계가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들을 거 아니겠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 가치가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로부터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복음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는데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제일 부족한 부분이 발이잖아요. 발냄새 나고 그런 발은 죄. 그런데 발이 아름답다는 게 발이 아름다우면 뭐도 아름다울까요? 다리도 아름답고 몸통도 아름답고 손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장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인생, 그 인생보다 더 귀한 인생이 없고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한 얘기예요.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의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니. 어찌 그리 아름답다는 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사야 52장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전하는 전령사의 그 소리인 것입니다. 이 포로, 이 노예 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기쁜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 35년간 식민 통치를 받다가 1945년 8월 우리가 잘 알듯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그 시대에 아마 사셨던 분은 안 계신가 되겠습니다. 그 해방을 맞았을 때 그 말로 다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일본에 축구로 2대1로 역전해도 기뻐하는 막 난리가 나는데 해방을 맞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온 날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해방을 맞았으니까 우리가 8.15 광복절을 지키는데요. 올해가 몇 주년이면 이제 곧 얼마 있으면 8.15 광복주가 되는데 이게 78주년이 돼요. 벌써 광복도 78주년을 맞아요. 여러분 78주년 그러면 78년 전에 이후의 사람은 모른다고 그거 모르고 또 알아도 아기 때고 그때 시대의 사람들 대부분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뭐예요? 광복절 절기를 지키잖아요. 광복절. 아니, 대부분 그때 사람들 다 그게 언제야? 8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 뭘 그걸 지금까지 지켰냐? 이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광복절은 다른 절기는 제가 볼 때 다 없어지더라도 광복절은 다 지킬 것 같아요. 뭐 국군의 날이니 뭐 개천절이니 한글날 뭐 다 다른 건 다 통폐합시키고 없애도 광복절은 이걸 반드시 국가가 지키다. 광복절은 지킨다. 광복절. 왜요? 광복의 기쁨만큼 해방의 기쁨만큼 큰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 복음의 이 해방은 그저 몇십 년, 몇백 년의 해방이 아니라 영원한 죄로부터 해방이니 이 소식을 전하는 이 기쁨이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 살고 싶어요? 간단해요. 내 일생 복음 전하며 살겠다. 모든 초점 그렇게 맞추면 돼.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비결 간단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고민할 거 없어요. 뭐를 하든지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겠습니다. 모든 초점을 복음 전하는 것에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느냐 저거 하느냐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하고 사는 게 참 고민이 많을 겁니다. 뭘 해먹고 살아야 되냐. 그냥 아무거나 해먹고 살아도 돼요. 다 살아가. 걱정할 거 없어. 다 절대 여러분 저 굶어 죽는 법이 없어요. 참 굶어 죽을 것 같으면 교회가 책임지면 돼요. 절대 고민할 거 없어. 다 살아. 뭐만 하면 되느냐? 복음 전하겠다. 나 일생 하나는 뭘 하더라도 복음 전할게요. 그보다 성공적인 인생이 없고 그보다 존귀한 인생이 없어요. 인생의 목표가 정해졌는데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거나 하든 뭐 하나님 주면 하고 안 주면 좀 기다리고 줄 때까지 뭐 간단한 일을 하고 하면 되는 거야. 문제 뭐 먹고 사냐 고민할 거예요. 오직 복음 전하며 나는 살겠습니다. 이것만 분명하며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서를 이룬다고 약속해요. 우리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게 앞에서 이게 먹고 마시고 자고 다 내가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복음 전하는 여기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거면 그 인생은 발이 아름다운 인생,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구에 있는 그 항공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를 섬기고 있는 이 최원수 장로님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도농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는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도 한번 이런 분은 한번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원수 장로님. 모셔서 직접 들어보면 좋은데 일단 모시기 전에 저를 통해서 됐더래요. 이분이 이제 소금 전도왕이라고 해요. 소금 전도왕. 이분은 소금으로 전도하는 분인데 이분은
아주 불교 집안에서, 예전에 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불교 집안에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시집을 와서 4년이 돼도 애를 못 놓으니까, 예전에는 시집 오면 애를 낳아야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불공을 들인 거예요. 불공을 열심히 4년 만에 낳은 아들이 최원수로. 그래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불공으로 애가 태어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불교에 심취하게 되고,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이 최원수가 토종 비결을 봐주는 일을 했어요. 예전에 보면 그 다 토종 비결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책이 있어요. 약간 빨간 거 토종 비결. 이걸 이제 사람들 이제 날짜에 봐주고 있는데 거기서 좀 떨어진 동네에 어느 80에 가까운 권사님이 이 원수 최원수를 찾아와서 전도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원수야, 날 따라가면 천국 가고 네 가는 길 가면 지옥 간대, 이러는 거야. 내 따라와야 너 천국 가지. 너 네 가는 길 그 길 가면 지옥 간다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늘 비타민 찾아와고 네 가는 길 가면 지옥 간대, 지옥 간대, 그러고 날 따라와야 천국 간대, 이러는 거야. 그 전도 방법이 너무 간단해. 하도 그러니까 한 60번 이상 이렇게 거의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그럼 할매, 그럼 내가 한번 교회 한번 가보겠다고. 한번 가볼 테니까 다시 오지 마라. 그래 이제 이원수가 이제 하도 성화에 못 견뎌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왔는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해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네요. 뭐 그날이 부활절인지 어떤 부활의 설교를 하니까 이 22살 났던 이 최원수 생각이, 저게 말이 되냐 이 말이지. 죽었는데 뭘 죽어. 왜냐면 어떤 종교에도 부활은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이고 저 목사님이 저 썩어가지고 저 부활을 믿고 있구나. 저걸 내가 저 부활 믿고 있는 저 썩어 있는 목사님 내가 구해내야 되겠다. 이 사명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구해내려고 그 다음 주도 가는 거야. 이 부활 믿는 목사.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다니니까 어머니가 혼을 내는 거예요. 너는 말이지 불공을 들여서 나왔는데 왜 교회 가냐고.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막 하니까, 엄마, 목사님이 쏘가서 내가 바로 잡아주려고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 그럼 가거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 이거 건져내려고, 혹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열심히 다니는 거야.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 기도원을 가게 된 거예요, 교회가. 그래 갔더니 기도원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막 손을 흔들고 기도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이 물었어요. 지금 왜 저러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성경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뭐냐 이래. 그래갖고 이분이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이 청년이, 하나님 만약 살아있으면 내한테도 한번 보여달라고,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한번 내한테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제 따지듯이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 기도하다가 보니까 뭐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뭐 이상한 방언이 막 나오고 이 신기한 일이 난 거야. 그래서 밖에 나와봤더니 산천초목이 좀 전에 봤던 것과 다른 거야. 너무 산천초목이 노래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요. 그래가지고 이 최원수가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이제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전도하고 동생 셋을 전도하고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전도를 하고 마지막 남은 것은 아버지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 전도를 하는데 이제 장가를 가게 됐어요. 중매로 가고 장가를 봤는데, 이 장가를 갔는데 이 부인 되는 이 처자가 첫 선을 보는데 3가지를 질문하더래요. 그 3가지 질문이 뭐냐 했더니 주일 성수를 하십니까 이러더래요. 나 주일 성수 열심히. 그다음 11조 하십니까? 11조 한다. 새벽 기도 하시면 다 자기도 하고 있었던 거야. 가슴이 뜨거워하고. 그래서 이 알짜배기군 하고 그래 이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총각들 이런 자매랑 결혼해요. 믿음이 좋은 자매. 그래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사업을 하고 하는데 믿음은 좋고 새벽 기도도 하고 하지만 사업이 이게 4번이나 실패를 해요. 4번 사업을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중에 도망을 가야 되다 싶어요. 왜 빚에 쪼달리고 하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면 이 복음을 막는 일이고 이런 말이 안 되는 일. 끝까지 우리가 참 돈을 못 갚으면 미안하다 그러고 갚았겠다 하고 이렇게 견디. 그 부인 때문에 그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부인은 어려운 가운데도 늘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불신자 어떤 분이 사업 자금을 대줘가지고 건설업을 하면서 이게 다 회복이 돼요. 그 당시에 빚이 4억이 있었대요. 4억이 있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어느 날
통장에 빚 다 갖고 4억이 있더라는 거예요. 4억이. 그러니까 이 사모가, 이 부인 권사님이, 이제 권사님이죠. 이분이 권사님이, 여보, 이 4억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주신 거야. 전도하라. 우리 이거 딴 데 쓰지 말고 전도로만 씁시다. 이런 거예요. 이야, 대단한 사모. 그래서 이 4억을 가지고 뭘 했느냐? 전도 용품을 샀는데 전부 플라스틱, 바가지, 다량이 뭐 이런 걸 사갖고 토요일이고 평일이고 시골 다니면서 초원으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가지고 전도를 막 하고 하는데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전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 교회마다 이분을 초청하고 전도를 했는데 하루는 어디 갔더니 그 어떤 분이 간증을 그 테이프를 듣는데 보니까 이 관절염으로 고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금을 먹고 나왔다는 그 간증 테이프를 듣고 나서 그 소금을 찾아본 거예요. 보니까 자기도 한번 먹었더니 소금이 이게 몸에 자기도 관절이 안 좋았는데 소금이 이게 자기 몸을 낫게 한 거예요. 그래서부터 이때부터 이 최원수 장로가 소금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소금을. 그래서 본격적으로 소금을 연구해가지고 소금 황토로 소금을 구워가지고 이 소금을 하는 기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작은 교회에다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소금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소금. 우리 저 주방에도 보면 그 소금이 있어요. 우리 어느 목사님이 선물로 준 소금이 있어요. 이따 밥물 한 개씩 타서 드셔. 온데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래서 아주 이제 열심히 전교를 하는데 한 번은 이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몸이 안 좋아갖고 병원에 갔더니 폐혈증이라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폐혈증. 이 폐혈증은 피에 그 세균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약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의사가 하는 얘기가 큰 병 가도 안 되고 다 안 돼. 미국 가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중환자실이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최원수 장로님이 서울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 이 4시간짜리 전도 특강이 잡혀 있어서 그날은 새벽에 일찍이 병원에 가서 딸을 만나고 특강하고 서울 올라오려고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오늘은 이 따님을 이제 준비를 해라고. 오늘 넘기기 어렵다고. 이제 오늘 마지막 번은 어떻게 될까.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최원수 장로가 뭐라 그랬냐면 그 딸 보고 이름을 인수가 오늘 좋은 날이다. 좋은 날인데 너 하나님께 500가지 감사를 500번 감사를 해라. 했던 거 또 해도 된다. 손가락 세어가면서 500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해라. 죽는다 말은 뭐 오늘 네 죽는다 이런 말은 뭐 할 거야. 내가 오늘 서울로 올라가서 신학생들 대상으로 전도 특강하는데 나를 위해 또 기도해달라. 그리고 떠난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딸이 오늘 이제 보면 더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 이제 올라오는데 대전쯤 오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딸이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더 가슴이 중환자실에 환자들이 들어오니까 얘는 이제 죽으니까 밀려났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도 특강을 신학교에서 4시간을 한 거예요. 눈물로 4시간을 하고 내려갔더니 딸이 멀쩡하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왜 그러냐고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니 기적이. 무슨 기적이 일어났더니 이 혈액 속에 있는 이 세균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혈압도 정상이 되고 다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그냥 살아나서 지금 시집 가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복음 전하는 거,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그 딸이 죽는다 그러는데도 왜 그러면 그 신학교 그 전도 특강 취소하지 않고 왜 갔냐 물으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 전도 듣는 그 특강을 듣는 신학생들은 다 앞으로 목회할 뿐이고 현장에 나갈 목회자들인데 이분들에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예수 피해 이것으로 저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걸 심어줘야 되는 이 사명감이 불타서 자기 딸이 죽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전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야 참 별 관심이 없죠. 관심도 이거 막 내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가 돼야 돼. 야 참 나도 저랬으면 좋겠네. 이래 돼야 돼. 그냥 좋겠네 이러면 안 되고 우리도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하면 여러 나라에 특사를 보내잖아요. 대통령의 특사로 어느 나라에 불림을 받아서 간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광이 얼마나 굉장하냐 이 말이에요. 영광이.
뭐랑 비교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특사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대부분이. 뭐 99%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대부분들이. 그래, 그 자부심이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어 여기 어디에 우리 대한민국 누구 한 사람 이름이 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전부 회광펜으로 다 색칠을 하고 막 그건 다 외울 거예요. 어디 한국 누가 어디 우리 한국 사람 이름 어디 하나 있다. 뭐 디모데전서에 어디 있든 뭐 이름 한자만 있어도 한국에 저 봉화 출신 누구 있다 이러면 그럼 막 거기 난리가 날 거예요. 그게 아마.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저희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전부 다 얘기야. 뭐 바울이고 뭐고 베드로고 전부 유대인들이라고. 그래 얼마나 그들의 그 자부심이라는 게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보면 구약에 그 많은 기너스 같은 유대인들이 전부 자기 조상들이라고. 올라가면 다 조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 보면 안 믿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보면 16절과 21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일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야, 좀 날 좀 믿어봐. 이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손을 벌려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손을 선자들을 통해 보내고 그 믿음의 선진들을 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 조상 가운데 한 사람도 여기 없어.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도 우리는 그 예수를 잘 또 믿고 믿을 정도만 뿐만 아니라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고 이게 얼마나 참 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이게.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아니 그 유대인들도 안 믿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안 믿는 걸 누구 자손이야? 이게 누구 자손이 믿는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이걸 하나님이 예언해 놨어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이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여 말해요.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찾아주게 하시고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백성 아닌 자로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역했다. 그래 놀라운 일이에요. 전에도 말씀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더한 것 같아요. 야, 내가 뭔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을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이렇게 보면 아무리 조상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조상 중에 그 조상 때문에 믿어야 할 만한 그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조상 중에 뭐 예수님 뭐 그거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어쩌다가 자꾸 놀랍게 예수를 믿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이 좋은 이 서울 바닥에서 이래 또 훌륭한 우리 성도들 앞에 이 설교를 하고 이야 이거 참 복일세 복일세 이게 참 하늘의 복일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이라고.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도 안 믿는다고. 아브라함 이삭하고 전부 자기 조상이라고. 그것들도 못 믿는 그 예수를 우리는 잘 믿는다고. 우리는 잘 믿어.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 이 말이에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걸 자랑스러워하고 또 이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전해야 돼. 예수 믿으라고. 이거보다 아름다운 인생. 누가 묻겠죠. 아유 예수 안 믿어 나 잘 살아. 예수 뭘 예수. 니나 잘 믿어. 그래. 예수 왜 믿어야 돼? 그래 말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예수 왜 믿어야 되냐고. 죽으면 천국까지. 죽어봤어? 그래 할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성경으로 볼 때 이 땅에서 죽고 천국 가는 거 그게 중요한 예수 믿는 이유예요. 천국이 없다 그러면 그 뭐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래 살아 저래 한 인생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런데도 여러분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돼. 왜냐면 그 사람들이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없다고. 그럼 뭔가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설득력 있는. 우리 아버지가 멋지다. 예, 우리 아버지도 멋지고.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 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답을. 너 예수 왜 믿어야지? 내가 답 보여줄게. 답을 보여달라 그래.
그 답이 뭐냐? 내가 답 보여줄게. 왜 믿었냐? 그러면 너 내가 답을 보여줄게. 그래. 답이 뭘까요? 따라해봅시다. 답이 나다. 내가 답이다 이거야. 내가 답이야. 내 사는 거 봐봐. 내가 지금 천국 살고 있어. 천국. 내가 답이야. 너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답이야. 내가 답. 너 내가 안 보이냐 이 말이야. 내 인생. 그럼 내가 답이 되려면 답 같은 일 살아야지. 네가 지금 뭔 답이 이러면 안 되잖아. 맞아. 너 정말 너가 답이 있어. 참 그래.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세상 가운데 답을 제시하는데 우리 자신이 답이 돼야 돼. 우리의 변화된 삶. 할렐루야.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뭐 이런 일을 했까 저런 일을 했다 뭐 오병이어 뭐 나사렛 그걸 믿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건 귀신도 믿고 떠들어. 그런 걸 믿는 거다. 그거는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그거 다 아는 거지. 그거 믿는 거야. 믿는 건 뭐냐? 그것을 행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와서 나와 그분이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탁월한 정의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그분이 내 안에 살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삶이. 따라해봅시다. 삶이 믿음이다. 그래 예수를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삶이 달라져야 돼. 보는 게 다르고 삶이 달라져야 돼. 내가 준 거야. 날 봐봐. 너 나봐라. 너 같으면 우리 남편 같은 사람 너 살 수 있겠어? 너 못 살지. 그러나 나는 기쁨으로 섬기고 살아. 왜?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 못난 우리 시어머니도 그렇고 너 알지? 그 내가 준 거야 내가. 너 내가 알잖아. 나 공부 머리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도 내가 열심히 하고 시익도 다니고 하잖아. 뭐 좋은 대학 그게 뭔 상관이 있어. 나는 뭐든 내 삶이 다 증거가 돼. 할렐루야. 내 삶을 봐봐. 내 삶을. 이게 우리의 답이 돼야 된다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삶.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나와요. 삭개오는 이름이 순결이야. 순결.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삭개오를 낳았을 때는 애 보고 순결하게 살아라 이래갖고 이름을 순결이라고 지었는데 인생을 아주 더럽게 살았어. 그래서 아주 이름하고 저 반대야. 이거 세리하고 남의 등쳐먹고 이 더럽게 인생을 사는 거야. 그것도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야. 이번에 그 성지순례 갔더니 삭개오 그 뽕나무라고 만들어놨더라고. 막 거기서 뭐 아니 삭개오 뽕나무가 2000년 전에 지금까지 살 수가 있겠어. 그때 막 비슷한 나무다 이런 거지. 그래서 막 사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삭개오 나무. 아이 삭개오가 순결하고 지나는데 이게 더러운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야. 우리 잘 알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뭐가 일어납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심령이 천국이 주님 앞에 주님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예전에는 그저 돈 그냥 여기 뺐다고 들어가나 뭐 돈만 모으면 되지. 그리고 돈만 벌던 인생이라고. 여러분 그 말 들어봤어요? 여기 뺐다고 들어가나? 저 어릴 때 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처음 들어봐요? 네, 경상도 남이 욕을 하더라도 여기 배를 따고 들어오는 게 없다. 그냥 들어도 그냥 못 들은 척하면 돼. 여기 배 따고 들어가냐 이 말이 있어요. 그 영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어. 여기 배 따고 들어가나 누가 욕하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돈 일이 살았거든. 그랬는데 이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겠다. 이게 천지개벽이지.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 사상의 생각이 변하는 건 이게 놀라운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라고. 죽은 나사로가 사는 것과 다를 거 없는 변화예요. 어찌 돈 하다가 그냥 가난한 사람이 절반을 나눠준다고 온갖 욕을 먹고 들었는데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바로 이 변화된 삶.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제가 설교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벌레와 나비의 차이를 말하잖아요. 애벌레와 나비의 차이는 생김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생김새도 있죠.
모양도 다르고 또 활동법도 다르지만 애벌레와 나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 시각의 차이야. 시선. 애벌레는 애벌레 시각으로 보고 나비는 나비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바위라 하더라도 애벌레기는 그건 도무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저 넘어가려면 죽을 힘이 불가능해 애벌레한테는. 근데 나비는 같은 바위라도 그냥 내려다봐. 그냥 날아가면 돼. 그 바위나 먼지나 뭐 돌멩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 나비한테는. 근데 애벌레한테는 그 바위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데 나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게 막 너무너무 높아 보이는데 그건 나비가 아니에요. 애벌레라고. 애벌레. 모양만 나비지 나비가 아니라고. 나비가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늘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최고의 복은 뭐냐? 어떤 인생 문제도 그냥 점처럼 작아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구경거리야. 구경거리.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성지순례 경찰 직원들하고 한 20명 갔다 왔잖아요. 갔다가 제가 가는데 이제 차를 비행기를 몇 시간 가니까 답답하잖아요. 완전 답답해. 그래서 답답해서 다 문을 닫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창문 옆에 우리 사모 보고 문 좀 열으라고. 보자. 아니 문을 열어봤다가 놀라운 걸 제가 발견했어요. 뭐를 발견했냐면 이게 비행기가 가는데 그게 두바이를 저거 가다 보니까 이게 히말리아 산맥으로 가는 거야. 히말리아. 이야, 열었더니 그 히말리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내려다보는 게. 그 안내양이 그러더라고. 자기도 안내양이 아니지. 스튜어디스. 이분도 자기도 이렇게 보기 어렵대. 이게 구름 끼고 이래가지고 잘 거의 못 본대. 근데 그날은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야. 우리 저 에베레스트 올라간다고 막 올라가다 떨어서 죽기도 하고 뭐 얼어 죽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우리는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다 보여. 너무너무. 이건 나만 보면서 될 거 아니다. 저 비행기 탄 모든 승객들 보게 해야 되겠다 해서 깨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일어나서 우리 선교 회원들 깨우니까 옆 사람들 깨우고 막 그래서 그때부터 막 사진 찍기 시작했다고 내려다보고 감탄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 사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산 정상에서 그 에베레스트산에 그 히말라야 그 산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부럽지요? 그래. 밑에서 내려가면 죽어. 올라가도 죽어. 그 전문가님 올라가지도 못해요. 올라가다 죽지. 근데 위에서는 여러분 이게 시선의 차이라고. 시선의 차이. 어떤 얘기는 에베레스트 그 히말라야 그게 죽음의 계곡이 될 수 있지만 위에서 내려면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든지 그게 문제될 게 없어요. 다 구경거리고 다 감당할 수 있다고. 그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 다른 거지. 내가 그 증인이야. 내가 증인이야. 뭐 너 알잖아. 내 인생 문제. 내가 그거 갖고 전전긍긍하는 거 봤어. 또 다 감당하잖아. 자기가 증인이 돼야 된다 이 말. 자기가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이 쉬운 걸 못 믿어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으면 자꾸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 온갖 모든 그럴듯한 거 다 동원해서 복음 못 듣게 만들어. 복음 못 듣게. 영적 전쟁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전쟁하듯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전쟁은 뭐 봅니까? 안 죽는데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뭐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방해하는 거 뒤로 하고 전쟁하듯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들은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잖아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음 생기고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져. 가장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왕이 돼야 돼요. 왕이 따라해봅시다. 왕이 됩시다. 어떤 왕이 돼야 될까요? 전도왕이 돼요. 왕 중에 최고왕은 전도왕이야. 예, 왕 중에 최고왕은 전도왕이야. 쓸데없는 왕 되려고 하지 말고 손님은 왕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전도왕이 돼야 돼. 전도. 전도왕이 되려고 해야 돼. 전도.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증거가 돼야 돼요.
나가 답이다고. 내 인생이 답이다고. 모두 그런 인생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전쟁하듯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악한 세력들,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하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듣지 못하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전쟁하듯 주의 복음 듣기 위해 생명 걸고 달려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으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삶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